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봉독한 다음에 제가 8절부터 17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민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오늘 창세기 9장 말씀은 앞절에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읽어드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18절부터는 노아와 아들들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네, 오늘 9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약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약속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언약은 히브리어로 파레트라고 해서 기억하다 또는 새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언약은 새기다는 마음속에 새기다 또는 머릿속에 새겨 넣다 이런 뜻의 간단히 그냥 약속하다, 기억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맹세한다는 뜻이 마음속에 결심한다는 뜻이 다짐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을 향해서 하시는 언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하시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보통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대부분 아브라함과 하시는 언약, 이삭과 하시는 언약, 야곱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언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특정한 민족,
특정한 사람을 향한 언약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말씀을 되새겨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모든 생물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8장 2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인해서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는 이런 심판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요, 이 언약을 노아가 요구했거나 노아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세웠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에게 모든 생명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은혜의 대상자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이 거룩하거나 우리들이 잘났거나 우리들의 형편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해서 주시는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왜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언약들은 대부분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 구약에서 나오는 언약들은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언약을 할 때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문서 기록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이런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 홍수 이후에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류를 세상에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노아와 세 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류가 퍼져나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역사를 쭉 보면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포로 기한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살려주는, 다시 회복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주신 이런 일련의 이유들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일방적인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십니다. 내가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언약의 증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언약의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서에서도 한 번 더 언약이 나옵니다. 이전의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거나 사람들의 그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이 달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마의 기호로, 손의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로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들에게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에레미야서에서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전의 언약은 우리가 율법으로 행한다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규칙에 의해서 행해져야 됐지만은 새로운 언약은 그런 모든 것이 필요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본국에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그 지위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로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기록해 놓은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8장 7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10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주는데 이제 이 언약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기록해 둘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새로운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영적인 아버지 되심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노아와 모든 세상을 향해서 세우신 이 언약은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자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성경 말씀, 이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언약 속에 머물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리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 종일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으며 깨달으며 새로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